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오늘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 이해함.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다?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부활에 대해서는 신약밖에 안 나오죠. 부활이라는 단어가.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야 동사와 쿰 동사, 하야는 그 생명의 그 하이, 그다음에 쿰 동사의 두 가지로 나와요. 하이는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이고, 쿰이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짐, 쓰러짐, 누움, 그런 데서 일어섬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과 또 이렇게 어떤 일어섬, 그런 개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 이 부활은 5일 동안의 그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화요일 저녁, 히브리 민족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 저녁 해 진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해 지기 전, 그게 하루예요. 해 진 후부터 그 다음날 해 지기 전. 그는 이제 화요일 날 저녁 해 지고 나서,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니산월이 그 1월 달인데, 니산월, 13일부터. 화요일, 지금으로 말하자면 화요일이죠. 옛날에는 요일이 없었잖아요. 지금부터 화요일 해가 지고 나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5일 동안에, 최후의 만찬이 있어요. 화요일 저녁에서, 수요일이 됐죠, 막. 수요일. 먼저,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음 날은 6월절이에요. 저녁에 6월절. 그 다음에는 무교절 첫날.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 첫날. 그 다음에는 초실절. 그리고 주일날 아침. 그때가 부활절이에요. 5일 동안 그랬던 게 무슨 절기가 다 있어요. 절기가. 최후의 만찬,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부활절. 오늘 주일날 부활절의 아침. 3일 동안 이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주고자 해요. 고난에 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 부활이라면 참 좋은 건데, 고난은 또 뭔가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죠. 지금 우리가 부활됐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에 참여함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것이구나. 부활절은 이렇게 계란, 달걀 갖다 놓고, 데코레이션 뭐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기르고,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죄인으로서 살아있으니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될 텐데. 참여를, 그것은 말이에요. 고난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오는 것으로서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 고난에 대해서 보면 빌립보서 1장의 19절 고난이라서 온이라고 그러는데 괴로움을 뜻하죠. 온이.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믿고 고난도 함께 따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이퀄 관계로 표시를 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아래는 모든 논리와 이론과 종교와 물질과 모든 영과 이런 것들 다 무릎을 꿇어요. 창조 이외에는 다 폐쇄물이니까, 창조물 이외에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바 되었으니까요. 하야 동사예요. 하야 동사예요. 존재하게 되었다. 생겨나게 되었다. 하야 동사, 하야. 비동사란 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창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여기서 그가 뭐냐면 예수님이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 10절과 창세기 1장 2절에 이 주체가 하나님이자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여기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흐라는 히브리어의 크라이스트라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음역해서 그리스도라고 한글로 쓴 거죠. 한문은 기독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크라이스트 영어, 그리스도 한글, 기독, 한문 다 똑같은 말이에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예전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메시아 사상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도 고생을 하잖아요. 남의 나라에 핍박을 받고 잡혀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정말로 이제는 고생 좀 그만했으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성전도 멋있게 짓고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왔으면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장자거든요. 전 세계 인류들을 다 사랑해서 전 세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은 자기들만의 메시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일부만 빼고 믿음이 없어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에서 언제 오시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고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은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그것 때문에 받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병이 치유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셨잖아요. 그가 채찍 맞은 이유는 우리의 나음, 치료를 위해서 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라고 샬롬도, 우리 평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평화가 없었음 따르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아파트 큰 사람은 낫기도 하고 그래요. 그 믿음대로 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도 의사와 그 인본주의에 절어가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라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일단 병이 나면요, 노화 현상이다. 때가 됐구나. 그래요. 그래요. 노화 현상도 있고 때가 된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도 살려주셨고, 그쵸? 나사로 같은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소경인 자도 눈뜨게 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대로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명과 치유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죠. 그 샘플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 허물이라는 건 페샤예요. 페샤인데, 이 페샤라는 건 죄인이거든요. 죄인.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러시아라고 그 비슷한 단어 있어요. 러시아. 쥐인에다 아인 똑같아요. 패고 이건 러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악인이에요. 러시아는 악인데 의인의 반대고 페시아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허물이란 뜻이에요. 허물이 있다는 뜻이야.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죄악이라는 것은 아온이라고 그래가지고 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고 타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다고요. 예,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우리의 이 죄인 된 것과 그다음에 타락에 대한 그것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요. 100% 누구나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다 지옥 가. 그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우리의 죄악과 타락한 것을 대신 지셨구나.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대속, 구속. 구속 이런 게 구속이 아니고요. 대신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을 가죠. 천국 가면 뭐해?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천국 가면 뭐해?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죽음 직전에 말하면 다 발버둥 쳐요. 살려달라고. 92살 먹은 사람이 많이 살았죠. 죄가 없는데 이렇게 숨을 못 쉰다고 가서 도우미로 그냥 봉사하러 간 사람한테 그러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92살 먹은 사람.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숨이 차고 막, 그럼 하나님, 예수님 막 찾아요. 응? 빨리 데려가시라고 막 두려움이 오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는 누구나 다 그런 경우로 당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살려주세요. 그런 말은 안 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숨이 멎을 때까지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라. 그래서 우리의 또 허물이라는 건 말이에요. 이 허물이라는 것은 한 조각의 떡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를 져요. 허물 때문에. 이 허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페시아 죄인이라는 것은 한 조각의 떡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성경에 나와요. 잠언서 28장 21절 스스로 더럽힌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3절에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은 한 조각의 떡. 우리가 죄인 된 것은 한 조각의 떡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먹고 사는 것도 죄 많이 져요. 감정적인 죄, 싸우고, 그냥, 예배 시간에 늦으니, 예배 시간에 다리를 떨으니, 똑바로 하라니, 맨날 그런 것들이요. 한 조각의 떡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 많고, 스스로 더럽힌 거예요. 한 조각의 떡 혹은 스스로 더럽혀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딱 한 가지라 그랬죠.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원하셨어요. 나머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것도 잘 안 지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데서 당을 짓고 함부로 이방신 모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나고 막 그랬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오로지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 자국주의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교회 중심적이고, 그래요. 그 다음 우리의 형벌 타락된 것은 왜 우리가 타락했냐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탐심 때문에 그래. 탐심은 배차라고 그러는데 아인 들어가 배차, 배차. 이거는 배차라는 것은 부당하게 얻으려는 것이 탐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타락을 해요. 부당하게, 저절로, 요행,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제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다 부당하게 얻으려는 그런 것들이에요. 탐심이에요.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데, 믿음 주시겠어?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구원을 의심치 않는 거라고 야고보서 1장 16절이고, 의심이라는 것은 파도 물결같이 철렁철렁 된다는 게 야고보서 1장 6절에 똑같아요. 믿음과 의심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해답이 나와요. 의심하는 거예요. 뭐가 같처럼? 항상 파도가처럼 밀렸다 왔다 그렇게 파도처럼 그래요. 그 의심이 계속 와요. 설마 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지나고 나고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다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빨리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안 이루어지고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한 조각의 떡과 탐심 때문에 지으셨는데 결국은 믿음 주시기 위한 것이고 믿음 주시기 위한 것은 뭐냐면 결국 파도 재우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파도같이 밀려오는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아마 탁 대고선 착착착착 움직이질 못해요. 파도가 항상 있다. 믿음이 뭐예요? 파도 잠재우기. 매일 밀려와요, 순간으로. 말씀에도 의심이 가고요. 저 목사님 말씀은 저렇게 할까?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그러고 그래요. 이 저 목사님이 아니고요. 그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사람이거든요. 완전하지 않아요. 좀 미사여고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은혜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좀 부족하지만 또 다른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래요. 좀 부족하더라도 그 키포인트가 뭔가, 메시지가 뭔가, 내가 지금 파도가처럼 뭐가 밀려오겠구나.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달렸으면 내 파도처럼 밀려오는 파도를 잠재우기 위한 아주 약한 믿음 때문에 오셨구나. 그걸 보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죠. 믿음이 뭔지도 그런 모르죠. 그렇죠? 파도 잠재우기.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살아보세요. 파도 잠재우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파도를 잠재우기 보면 그러면 바다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미역도 따고 그러기서 쉽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데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요. 네페시 구원으로 나오거든요. 네페시 구원이에요. 푸시케 구원이라고요. 푸시케는 신학 박사님들도 아직도 이러니 저러니 누군 이렇다 저렇다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신약이건 구약이건 네페시라는 건 영혼이라는 거, 혼이라는 건 없어요. 영혼이 있는데 혼은 없어요. 네페시라는 것은 이 자체예요. 나의 육체와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것과 안 보이는 영적인 루아후와 안 보이는 안 움직이는 마음 레브와 이 구프 그러니까 바사르 이것이에요. 이게 네페시예요. 나 자신. 그래서 이 구약 같은 데 보면은 한 네페시 두 네페시하고 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성인들 전쟁에 나갈 사람은 한 네페시 두 네페시 이렇게 세요.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학 하시는 분들 혹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2원론 3원론 그만하시고요. 3원론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카스트제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동방에서 넘어온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는 영, 중간에 꼭대기에는 브라만, 무슨
종교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 브라만. 그 밑에는 크사트리 가지고 왕이나 군사들. 그걸 혼이라고 본 거예요. 그때 밑에는 바이샥, 수드라, 이런 사람들은 종이다니까, 육체다. 육체를 아주 함부로 했어요. 육체를 함부로 하는 게 영지주의고요. 위에서 좀 잘났다, 브라만이나 크사트리아, 그런 것들이 좀 괜찮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깨달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다 영지주의예요. 깨달음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영지주의라고. 그러니까, 삼원론, 이원론 그런 거 좀 마시고, 그냥,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그걸로. 이원론이라고 하지도 마. 보이는 것은 육체, 이거 네페시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건 네페시 안에 마음과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영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항상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게요, 짐승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밑바닥에 깔려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왜 자주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은 반복이 되겠지만 안 들은 사람은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신학 박사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의 파도와 같은 그 믿음 없는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믿음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알겠죠? 그게 우리의, 왜냐? 나중심적이라고 했어요. 나중심적.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부활, 그러면 첫 번째, 존재론적 부활이 나와요. 테히야, 하이, 생명이 나오잖아요. 테히, 삶과 죽음 문제예요. 삶과 죽음 문제. 혹은 테쿠마, 쿰, 퀴마라고 명사가 있는데 쿰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과 죽음에 대한 테히야. 테쿠마는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어떤 움직임. 존재론, 삶과 죽음은 영적인 문제고, 쿰은 움직임이에요. 부활. 일어났다, 쿰하고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개념. 첫 번째 존재론적인 부활을 봅니다. 존재론적 부활이라는 건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존재니까, 존재는 삶과 죽음이니까, 하이에서 테히야.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소집을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사두개인 체데크에서는 체데크는 누구냐? 사두개에서는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라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래요. 죽으면 뭐는 그냥 살다 하나님 성이다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에스겔서 보면 뼈와 뼈끼리 묻히고 살이 붙고 막 그러는 장면이 있거든요, 에스겔. 부활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어떻게 살리는 것도 나오고, 우리 엎드려서 죽은 애 위에 올라가서 살리고도 그러거든요. 영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살 붙고 뼈 붙고 그러면 자기가 다 돌아오나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보면은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지만 혼이 아니고 로아흐로 나오거든요. 인간의 영 위로 올라간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영이라는 개념을 함부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해요. 잘못 해석한 거죠. 전도서를 잘못 본 거란 거. 분명히 영이 있어요. 루아우도 있다. 근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미라. 바울은 바리새인이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과 삶에 대한 존재론적 부활의 뜻은 뭐냐면 죽은 자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죽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소망이 있어서 부활하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아주 큰 어떤 매개예요. 영생이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큰 매개고 그것이 진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주가 무슨 우리 인간에게 필요가 있고 삶이 100년이라는 삶이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잠깐 살다 가는 건 짐승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고 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니 그 치료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내버려두고 죽고 살고 그러냐 내버려두지. 그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뭐냐? 영생으로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기 위해서, 영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죽으면 끝? 이것은 아니야. 그 사람도 92살을 먹은 그 사람도 영은 알아요. 몸은 모르지만 영은 알아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을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을. 영생으로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뭐냐면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손잡고. 소원을 100시간, 1000시간 잡아도 소용없어요. 위로만 될 뿐이에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 두 군데로 가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런 신심이 있고 전도의 어떤 달란트가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라고. 왜냐? 목사님이 그런 데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면은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또 이 병신이라고 나왔지만은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소경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해라. 사위 사람들만 모셔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의인 자격이 있다. 아니, 의인 자격보다도 의인이 행할 그런 행동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 시에 어떤 좋은 갚음이 있을 거다. 보상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보면 그냥 저기예요. 그냥 답이 나와요. 성경 보면 성경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 그랬잖아요. 의인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우리가 전체가 다 의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인데,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너희들은 나를 믿으니까 의롭다 하마. 그리고, 예. 의인들이 천국에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이라는 것은 시편 110편 4절에 정직하여 흑암 중에 빛이 난다고 잡혀왔죠. 잠언서 24장 16절에 7.8기 한다 그랬어요.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요. 그리고 잠언서 14장 18절에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항상 이 불의에 항거를 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나는 기도만 할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억울함을 당하고 나라가 우태하고 그랬더니 총칼 들고 일어서는 거야. 알겠죠? 산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 당시만 그랬던 거예요. 지찜 레벤. 여호와의 종은 산으로 도망간다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다 죽고 나서 공산당이 쳐들어가지고 빨갛게 나라가 되고 나서는 뭐 할 거냐고요. 여호와의 증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흑암 중에 빛을 발원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세계 유일한 나라인데, 우리의 동족이지만은 이북 사람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류가 갈 길이 아니야. 중공이랑 이북은. 불쌍하지만, 전도 대상자지만, 거기를 항상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빨갛게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게. 생각을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안보에 충실해야 되죠? 근데 군인들 10개월로 줄인다는 건 저는 반대예요. 10개월 동안 뭘 할 거예요? 군 보내고 총열 번호만 외우고 군에 소재만 하던 10개월 다 갈 텐데. 그건 반대입니다. 군만들을 줄이고 그러세요?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런 거는. 자, 그리고 흑암 중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나는 흑암적인 빛을 바라는 거야. 자연스럽고 서민주의하지만 안보를 뺀 서민은 빵점이야. 알겠죠? 그걸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기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7.8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악의는 뭐냐면 쓰러지면 안 일어나고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고쳐주지 않아 탓하고 안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광명이라는 것은 퍼펙트 데이예요, 영어로. 그 사람들이 7.8기하고 흑암적인 빛을 발하고 항상 퍼펙트 데이, 100%의 어떤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아무나 안 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믿으라는 얘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난 그걸 반도 못하는데 반도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천국 데리고 가시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나날이 돼 달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왜냐?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고 여러분들은 의인들이고 여러분들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절실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리 되라.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야 돼요. 고린도서 14장, 15장 42절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육의 몸으로 이거는 육이라고 해서 네펫이라고 나와요. 네? 여기에 어디에 신령한 고린도서 15장 42절로 4절 보면은 육의 몸 그러면 네펫이 꾸프. 네? 여기에 꾸프 네펫이라고 그래요. 유기의 네페시가 거기서 나오는 몸으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몸으로 오면 이거는 뭐냐면 구프 로아호로 나와요. 신령은 영적인 몸. 그거예요. 그렇게 이게 맞는 말이야. 몸 안에 네페시라는 그 안에 영도 있고 다 그래.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난다. 그래서 해서 죽은 자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이 시간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예. 죽은 자의 몸, 맨날 그냥 육적인 몸 해가지고 졸고 피곤하고 아파하고 그러지 말고, 거듭나서 신령한 몸으로 나와요. 그리고 졸리고 피곤하고 그러더라도 신령한 사람들은 다 이겨내요. 존재론적인 부활을 알았어요. 존재론적인 부활은 뭡니까? 죽음에서 이겨낸 것을 말해요. 죽음에서 이겨낸 것. 죽음에서 이겨낸 뭔가요? 자기중심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중심적에서 벗어난 거. 자기중심적이 뭡니까? 죽음이야.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역동적인 부활. 데코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내가 믿느냐? 역동적인, 이게 누웠다 일어나는 쿰, 달리다 쿰 알잖아요. 쿰, 일어서다. 이 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역동적인 분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에요.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바뀌고, 봉사하고, 기부하고, 그래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요. 그런 것은 이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역동적인 부활이에요. 그것이. 뼈와 뼈끼리 맞아서 살이 붙으란 말이에요. 예. 예,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이 생명의 부활, 그러면은,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을 한 자는, 착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선한 거는 배웠죠? 선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죠. 선한 거를. 하나님 지으신 게 모든 게 다 선한데 그것을 향하지 않은 모든 게 악한 것이다. 창세기 1장 전반에 나오는 토보 호세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면 악이야. 그러나 그것의 반대, 혼돈이 아니고 정돈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빛이 나고 이런 것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밝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가 있어서 찬양하는 사람을 봤는데 버스킹을 하더라고요. 버스킹을 하는데 두 사람을 봤어요. 근데 둘 다 예수를 믿어요. 둘 다 뭔데 아주 저명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주로 그 찬송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대중가요라도 믿음 있는 것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믿음 있는 것 플러스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해요. 술집에서 하는 노래. 그러면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되지만 저분이 그런 달란트로 저런 노래는 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은 그런 노래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 목사도 찬송가도 듣지만 그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힘을 해서 그런 그 대중가요지만 할 때 어떤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죠? 어떤 일이? 이렇게 내가 바바 마운틴 뭐 그런 노래 있잖아. 기대고 그런 거. 빰빠밤 빠바밤 빰 빠바바밤 빰빰빰빰 빰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이거는 어떤 영국인가 그 옆에 어떤 옛날 그 전통 노래라는데 레이즈 미 업인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사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런 노래 부를 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위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스펠송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가스펠송이 아니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찬양을 하면 다 알아요. 저게 찬송가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찬송가 아니거든요. 네. 그걸 좀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비약을 해가지고, 저거 라이트야, 뭐르죠? 라이트, 뉴라이트야? 그러는데, 그거 너무한 거고. 그 사탄이 역사하는 뉴라이트 노래, 너무한 노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사 보면 다 은혜가 되면은, 뉴라이트를 그만 따지고, 그런 거는 누가 만든 얘기들이에요. 은혜 되는 그런 찬양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배웠고, 신명기 31장 18절, 다른 신을 섬기면은 모든 게 악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선과 악에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과 악도 말이에요. 선과 악도 아주 기본이에요. 성경에. 의인과 악인도 기본이지만, 선과 악도, 선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 중에서 밝은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것이에요. 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등진 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바벨론에 가도 보면은 바벨탑 있죠? 바벨탑에 누굴 섬긴 줄 알아요? 엘릴이라는, 보니까 가로 91, 세로 91, 높이 91m. 그런 엄청난 그런 바벨탑하고 꼭대기에 엘릴이라는 신을 섬기더라, 엘릴.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선과 악에 대해서 역동적인 부활을 하려면 움직시가 있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는 천사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20장 36절 보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테코마의 베네이 테코마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뉴에이지, 뉴라이트가 아니고 뉴에이지 음악이군요. 뉴라이트 음악이 아니고 뉴에이지 음악 정정합니다. 예,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은 저는
예, 잘 몰랐어요. 장르죠, 장르. 근데 장르인데, 그 뉴에이지 음악은 좋지 않은 모양이야. 근데 뉴라이트라는 건 동했네요. 자,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은 보면은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들 보면은, 이, 쿰 동사에서, 테코마의 역동적인 부활은 천사와 같은 동등한 그런 부활이에요. 천사는 뭡니까? 왜 역동적인 부활이에요? 이 천사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천사라는 것은, 천사 보면은,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에요. 이 천사들 있잖아요. 날개 달리고 그런 게 아니고, 천사들은 영이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천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천사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보이게도 해요. 보이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천사 역할을 하는데, 이 천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는 말씀을 이루고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동등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필요해요. 이루고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남을 돕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쿰 동사에서 나온 그 부활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카이 동사에 나온 이 존재론적 부활은 죽음과 상반되는 자기 중심적인 데서 벗어나는 것이고, 역동적인 부활은 늘어져 있는 영혼을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해요? 천사와 동등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죽음에서 영적으로 죽음에서 자기 중심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역동적인 테쿠마의 부활은 일을 하라. 천사와의 대행을 하라는 거예요. 천사를 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결국 그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기 중심적이 돼서 나오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천사와 같이는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움직이라는 얘기. 그것이 이 해마다 오는 이 부활절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에게 여기 달걀 있잖아요. 데코레이션 안 했어요. 달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달걀도 달걀도 먹고 그러긴 그러는데, 여기서 생명이 있는데, 쌀먹스가 죽었죠? 어떤 생명이 있는, 그거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그런 거, 퍼포먼스, 이런 거, 예쁘게 떠가지고, 그냥 무슨 문의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데, 거기에는 심취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짊어지고, 그것이, 행진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좀 안 좋아 보여요. 천주교나, 특히 어디냐면, 동남아나 저기 남미 쪽. 그쪽에 보면 아주 그냥 그런 거에 퍼포먼스에 매달리고,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그게 흘러요. 공의와 심판과 사랑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라는 거, 칭화하셨잖아요.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막 해가지고 하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장중에 또 쇠고창에 찔르고 필리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건 짐승적이네.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고요. 더 역동적인 분 남을 돕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참여라는 것은 헤브라에서는 헤브론 나오잖아요. 헤브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헤브론 있잖아요. 저 남쪽 지방이에요. 이거 뭐냐면 팔로우십이에요. 펠로십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동역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게 함메심 이렇게 됐어요. 함메심.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헬라어고, 한메시임이래요. 한메시임.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로 표현됐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동역자가 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라.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하자. 로마서 8장 6절. 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네, 육신의 생각, 죽음에서 부활하자.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 네? 자기 몸만 너무 참견하지 말라. 영적인 골로새서 2장 13절, 디모데서 5장 16절 쭉 보면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잠시 영적인 죽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 한까지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그 무할례를 했다고 죽어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죽음이라죠. 그죠? 그리고 범죄 아까 패샤예요. 패샤는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했잖아요. 그쵸? 허물, 한 조각의 떡으로 스스로 죄 짓는 거를 그냥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도 맨날 직장 얘기하고, 집에서도 맨날 직장 얘기하고요. 교회에서도 맨날 주식 얘기하고 그래요. 땅값이 어쩌고 막 그런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디모데후서 5장 6절의 영적인 죽음 한번 볼까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라 그래요. 일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네그라 그래서 오네그라. 누림이에요. 여기 디모데후서 5장 6절. 누림이야. 오네그. 방종하는 것이에요. 방종은 일락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누림만 누리는 거. 누리는 서비스의 돈의 가치는 뭐예요? 서비스 받는 거예요. 돈 많으면 서비스를 많이 받죠? 예? 일등석에 앉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크로스전 타고 그러죠? 그러나, 꼴등석에 타고, 무슨 보트를 타더라도, 조그만, 조금 이렇게, 조그만 돛담배를 타더라도, 거기 어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맨날 크루즈선 타고 다녀봐요. 지겹죠. 맨날 그 백화점 가서 옷 사봐요. 지겹죠. 부두들 쫙 늘어나고, 뭡니까? 필리핀 이메일 그래, 뭐합니까? 얼굴 보톡스 다 맞으면 뭐예요? 나중에 더 이상하고. 흉해잖아요. 자연적으로 해야죠. 어떻게, 뭐, 쌍꺼풀이 나고 이렇게 좀 처진 거나 좀 이해가 가는데, 좀 그래요. 자신감이 있을 정도만 하지, 오버도 하면 남자들 입장에서 미워요. 그리고, 전철은 저는 많이 이용하는데, 아로마 향은 맡아줄만 해요. 근데 방향제 같은 향수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향수도 고급 향수는 괜찮아요. 맡을만 하니까 인공적으로 이렇게 추출해서 먹지만 차 안에 방향제 있잖아요. 그거는 인공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 벤젠 고리가 있는 게 방향족이라고 하죠. 벤젠 고리가 있는 게 암 발생 물질이에요. 그래서 택시 안에서 방향제 하는 사람들, 기사분들 그거 하지 마세요. 암 걸려요. 폐암 같은 거. 아주 안 좋아요. 벤젠골이거든요. 이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철에서 아침에 보면은 아주 구역질 나도록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뿌리지 마세요. 그건 몸에도 안 좋아요. 그게 어떤 누리려고 그런 것들이 영적인 죽음에서 주렁주렁 달고 막 있고 또 희한하게 있고 막 그러고요. 그런 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잘난 척해요. 그러고 또 에베소 1장 2장 1절로 5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지만 살아있잖아요.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머려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려면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을 해야 돼요. 그죠? 영적인 부활을 찾아서 한마디로 누림에서 벗어나라.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입자, 좀 더 먹자. 뭐 그러지 말아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누가 해달라는 것은 이제 그만하세요. 누가 해주려냐는 걸, 이번에, 그거 하려면, 그거 누가 해주겠지 하는 거에서 부활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섭니다, 올해.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해줄게요. 누가 해줬잖아요, 여태까지. 뭔가는. 제가 할 거예요 하는 사람은 올해 뭔가는 이루어지겠다 하는 마음이 지금 왔어요. 받아먹고, 정말 그만.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 발 더 나가서 한 발 해드려 보세요.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하자. 그리스도의 고난, 베드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아요. 아, 예수색이라고. 한마디 없다고 그래요. 예수 그런다고. 그런 티를 내지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일들 보면 싫다고 그래요. 알겠죠? 몇 장 몇 절 왜 그런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왜 여호와의 증인들 싫어하는 줄 아세요? 몇 장 몇 절 따져서 그래. 행위로는 안 하고, 군대도 안 가고, 도망가고, 어머니, 아버지 생일날도 안 가고, 죽은 데 장례도 안 가고, 막 이러고. 원리 원칙대로 하니. 집주님의 삶의 정황, 그 옛날 삶의 정황 그대로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 영적으로 죽은 데서 살아나고, 응? 행동으로 벌써 봉사하고,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누림에서 벗어나고. 막걸리 먹는다는 얘기 있어요. 그 모임에서. 먹는 데도 많겠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잘 알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이라는 것은 뭐 헤매는 걸 말해요. 뭐 헤매는 걸. 욕심이라는 말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걸 욕심이라 하고. 그렇죠, 알죠? 네, 욕심. 거기서 죄 나고 사망이 나오죠. 정이라는 것은 뭔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이리저리 향해 있는 걸 말해요. 그래도 좋아요. 거기서 목적을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 이리저리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누림을 향해서 이리저리 간다면요, 그것은 병자가 병을 고치러 가는 것,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네? 병자가, 환자가 잠깐 그렇게 가서 힐링이 된다면 이해가 가.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너무 그만해라 그러실지도 몰라요. 로마서 1장 5절로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들 그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전도를 하라. 이방인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들도 이방인, 꼬임이라고 그랬어요. 임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아니, 암이라고 안 그랬어요. 암이 뭐냐면 백성이거든요. 백성이라는 얘기가 꼬임은 다른 나라 열방이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이방신을 섬기면.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순종이라면 쉐마, 듣고 깨닫고 듣는 내 쉐마 순종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어떤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입니까?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해야 돼요. 누림에서 그만 누림에서 좀 벗어나고 전도하라. 누려가면서 전도해도 괜찮죠. 그렇죠? 같이 누려가면서 전도해도 괜찮죠.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의인이 돼가지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고, 그 존재론적 부활이에요. 네? 영적인 죽음에서 좀 살고 천사와 동등한 부활하라, 행동하는 부활을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네. 누워있는 자기 중심에서 일어서서 행동하는
천사와 동동한 움직이는 그런 부활을 하라.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정과 욕심, 어디를 헤매고 더 피조물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자.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 아니고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가 아니고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의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레이트라 감사합니다.